할렐루야. 오늘 사도신경 가운데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어떤 죄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죄를 다루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지금 사도신경에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해서 그 죄는 그냥 우리가 눈깔 사탕 하나 훔쳐먹는 그런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죄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려면 그것도 그 정도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죄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왜 죄인입니까? 제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제가 왜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김씨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씨 집안에서 태어나면 우리는 무조건 이씨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왜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신다면 그 대답은 바로 죽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죽습니다. 저는 끝까지 살 겁니다 라고 하는 분 계세요 혹시요? 목사님, 저는 안 죽는다니까요. 예, 상당히 필요하신 분이에요. 심각하면 정신병원까지 가셔야 될 그런 상태. 3-4살짜리가 목사님 저는 안 죽을 거예요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연세가 지극히 드셨는데 저는 목사님 안 죽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원인을 성경은 죄의 싹시다,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죽음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자들 나름대로 죽음이 뭔지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을 죄의 싹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그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느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피를 드려 제사를 드렸는데 그 피를 드려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은 또 어디 있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하셔서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 주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피가,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사할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린 그 피는 그냥 상징적인 것 뿐입니다. 정말 동물의 피가 우리를 사느냐?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그냥 상징적인 것 뿐입니다.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하시니까 동물의 피라도 잡아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는 양과 염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말 사는 그 힘이 없는데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세상 죄는 뭐 누구나 아무나 질 수 있나요? 내가 세상 죄를 한번 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세상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뭐 아무나 질 수 있나요?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유명했던 공자가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도 이 세상에 죄인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는데 공자가 뭐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나요? 그러면 뭐 석가가 세상 죄를 질 수 있어요? 그 유명했던 소크라테스가 세상 죄를 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전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자랑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정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거든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꿈에도 나타나면 그냥 막 무서운 거. 꿈속에서라도 안 봤으면 좋겠다. 십자가형을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죄수들을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정말 저주의 상징이었고요, 지긋지긋한 상징이었고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귀걸이에도 십자가, 목걸이에도 십자가, 팔찌에도 십자가. 그 저주의 상징이었던 것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한국에 가서 옥상에 올라가서요, 360도 돌아보세요. 십자가가요, 그냥 컬러풀하게 그냥 아주 총천연색으로 있습니다. 빨간 십자가, 파란 십자가, 노란 십자가, 하얀 십자가, 하여튼 그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전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왜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특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것은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나 십자가 달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구속 곧 제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진다면, 2000년 전에 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지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사실은 십자가에 달렸어야 할 죄인이었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신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나를 천국으로 자리를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정말 알고 이거 박수를 쳐야 돼요. 이게 알고 박수를 치셔야지, 목사님이 박수를 치니까 이게 치는 거 말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에 팍 들어오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귀한 보혈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요. 새벽 시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요, 평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던 가정에서 20대 예수를 만나고 30대 예수를 만나고 40대 50대 60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뉴욕에서 80세 되신 분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요. 목사님, 제가 이 좋은 예수를 조금만 일찍 만났었더라면. 그분이 암 걸리시고 바로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 두세 번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분이 저를 붙잡고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조금만 일찍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우리의 일생에 가장 큰 사건이고요, 가장 큰 복이고요. 정말 이게요, 내 마음속에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야, 예수 믿는 게 정말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보통 사형수를요, 사형하는 날 부를 때예요, 너 오늘 사형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면회다라고 하고 부른다고 합니다. 몇 번 면회, 그러면 그분이 나오면서 같이 걸어가면 양쪽에 두 사람이 서잖아요. 복도를 걸어가다가 이쪽으로 틀면 면회장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틀면 사형터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이쪽으로 딱 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팔을 딱 잡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벌써 사형장으로 가는 걸 알죠. 그때부터 오줌 똥을 싼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면회장으로 갈 줄 알았는데 딱 사형장으로 트는 그 순간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죄 사함을 주셨다. 지금 사형장으로 딱 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죄 사함과 함께 나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 쪽으로 우리의 삶을 틀어주셨다니까요.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주무시지만 말고 제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좀 지금 내가 사형장으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속하시고 사형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삶을 옮겨놨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놓으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사건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러신가 보다 또 똑같은 말 하시. 내 마음속에 감각이 없고 감동이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정말 하나님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내게 구원이 없다든가,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하도 오래돼 갖고서 묵은 닭이 돼가지고 그냥 들어도 감각이 없는, 알도 못 낳고 이걸 삶아서 먹을 수도 없고 살은 질겨갖고 살아 먹을 수도 없고 묵은 닭이 돼가지고 전혀 그냥 마음이 무뎌갖고서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묵은 닭이 돼갖고서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찬송가에 보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그런 찬송,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그 말은 죄를 사함받은 우리 영혼이, 그런 말이에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정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찬송처럼 기뻐 뛰며 막 그냥 막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 사함받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할렐루야.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후렴해 보니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할렐루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건과 함께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것을 깨달아지면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막 춤이 저절로 나와야 되니까 춤이 막 저절로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이 어떤 데인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렇죠. 어떤 여자 집사님이 세상적으로 가수였었는데요,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복음, 자기가 만들어갖고 이런 복음성가를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제가 몇십 년 전에 그분의 간증에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요, 너무 좋았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시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막 세상 노래를 부르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성가를 지어갖고서 이 찬송을 들으면서 자기는 한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이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그렇게 마음에 좋을 수가 없어요. 3층층의 하늘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의 이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았노라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단어를 다 모아봐도요,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묘사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 그 천국,
달아지는 순간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다 일어나서 한번 춤을 한번 춰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지금 그냥 지금이 우리의 생애요 가장 정말 이거는 정말 이거는 큰 사건이에요. 우리 일생에 이 세상을 떠날 때요 다 놓고 떠나도 구원만큼 놓고 떠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놓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빌딩 10개 있어도 빌딩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통장에요 100만 불 200만 불 있어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구원 놓고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부르실 때 다 들림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눈 떠보면 천국에 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 떠보면 지옥에 와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1987년 11월 29일 날, 이날은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후에 김현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대통령의 특명으로 사형에서 면제당했습니다.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현희 씨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김현희 씨가 나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나는 죽어야 할 마땅한 사람이다. 나는 죽어도 싸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특명으로 사형에서 사면을 당했을 때 그 김현희 씨의 그 기분이 어땠을까? 김현희 씨의 그 마음의 물론 겉으로 막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 김현희 씨 마음에 대통령의 특명으로 당신은 사형을 사면당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분은 지금도 인터뷰에서요 나는 죄인으로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그 대한항공을 폭발시키고 싶어서 했겠어요? 당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턴지 않던지 당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죽거든요. 사실 김현희 씨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싶어서 죽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런 시대에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그런 명령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사형에서 사면을 받았을 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때 그 김현희 씨의 마음이 어떨까? 전 생각에 속으로 살았구나. 그래도 대한민국에 감사한다. 대통령에게 내가 감사한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수 잘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께서 죄를 지켜보실지인데 우리의 죄를 지켜보시면 그 주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예쁘게 다 단장하시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다 깨끗하게 보이시지만 사실 우리의 속을 다 까발려 버리면요, 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의 속을 다 지금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고개 들고 살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보실진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시편 기자는 그 다음 절에 그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진데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요, 복음과 같은 거예요. 복음, 가스펠, 굿뉴스.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사유하시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 다 까발려 보세요. 정말 고개 들고 살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창피하고 그래서요 밖에 나가질 못합니다. 그렇게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허물과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더럽고 그 추한 죄를 주님께서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으니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야, 단어를 써도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썼습니까? 빽빽한 구름. 비행기 타고 공중에 올라가면 그 공중에 그 구름이 꼈을 때 빽빽한 구름들 보셨어요? 비행기를 타보셨어야 알지. 비행기를. 그 하늘 위로 올라가면요 먹구름이 이렇게 구름이 빽빽, 그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썼을까? 빽빽한 구름이라든가 안개에 사라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하하, 야,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발로 밟으셨대요. 발로 막 그냥.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하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죠. 이야,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 절 볼까요? 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그 장자로 시작해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그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집은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주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집은 넘어가리라. 그래서 패스 오버이잖아요. 6월절을 패스 오버이라고 하잖아요. 그 피를 보고 저주의 사자가 넘어가는데, 그 사람이 성격,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성격이 좋고 많이 배우고 뭐 그냥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장자를 잃었어요. 그 밤이 지나고 나니까 이집트에서 다 통곡의 소리야. 다 통곡의 소리. 그런데 이스라엘 집만 장자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뭐 때문에 살아있는가요? 문설주와 임방에 치러있는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은, 사망에서 옮겨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우리가요? 뭐 좀 가졌다고 그냥 어깨 힘주는 사람 너무 웃기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요, 예, 대단한 겁니다. 박사학위 받는 거요. 그러나 박사학위 받았다고 전 세상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분야에서도요, 들어가서 그 조그만 거 하나, 그거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뭐 이상하게 보는, 그냥 룩다운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박사학위 따는 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다 아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박사학위 하나 받았다고 해서 사람을 우습게 보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사람이 우스운 거거든 사실이요. 사람 한번 잘못되는 거요, 금세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 것,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뭘 보시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 죽음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지옥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죄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의 한 사건으로만 우리가 취급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나를 죄악에서 살리시는,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 정말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